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2절서부터 39절 끝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서부터입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나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에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다 같이 한 번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일평생 믿음을 갖고 또 신앙이라고 그러죠.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데 참 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을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도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도 우리는 때로 성경에 없는 자기 믿음, 자기 신념이에요. 자기 확신을 갖고 생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딱 하나, 믿음이라는 사실을 아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 창세기 15장 6절에 아예 딱 성경에 기록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을 줬더니 말씀대로 쫓아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를 믿으니 이 믿음을 의라고 한 거예요. 곧 말씀을 쫓아간 것. 그러니까 말씀에 따른 행위가 있는 거를 믿음의 의라 이렇게 인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다 불의해요. 모든 인간이 죄 속에 있다 하는 거를 우리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의가 없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를 얻느냐 그랬더니 그가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힘입고 또 아브라함이 말씀과 함께 행함으로 나갈 때 의라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 로마서 4장에 아주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기록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내가 기뻐하는 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다 그래요. 예수로 난 믿음이에요. 성경의 정확하게 기록은 예수 이름의 믿음 또는 예수의 계시로 난 믿음 또 예수로 난 믿음.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죠. 그리고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그가 능력을 행하시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일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중풍병 의사가 찾아왔을 때 고쳐주시는 이유가 믿음을 보시고 고치셨다 하고 정확하게 우리 마태복음 9장 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우리의 믿는 도리이시며 사도이시고 이렇게 히브리 3장과 히브리 4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도리가 있다는 거예요. 도리, 진리,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믿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믿는 법칙이 예수다 하는 거를 우리 히브리서에 써 있고 그리고 예수께서
정말 이렇게 이 땅에서 예수도 놀랄만한 믿음을 발견했어요. 백부장의 믿음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처음으로 믿음을 가진 자를 그가 본 거예요. 그 백부장의 믿음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는 이 땅에서 예수는 이 땅에 없고 하늘에 올라가셨으나 예수와 동일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고 생각나고 가르쳐주고 곧 그 믿음에 대해서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영혼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는 이유는 이것이 믿음이다 하고 믿음을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거죠. 오늘날 많은 분들이 자기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자기 믿음이 인치고 보증받은 줄 알아요. 물론 예수 이름을 믿네.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죽으면 또 예수와 연합하여 하늘에 간다 하는 그 기본적인 믿음은 있어요.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이 사실을 꼭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사로 성령께서 은사로 주시는 그 또 가운데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시작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믿음의 은사로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걸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끝까지 영혼의 결국이 뭐냐? 구원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결국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믿음의 그 보증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죠? 저 하나님 나라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구원하는 믿음을 너희가 가지려면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해야 되는데 곧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 구약성경 전체를 보시면 애굽에서 불러내서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에 와서 그 이름을 두신 성전을 중심으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이제 40년 동안 행진을 하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그들이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민수기 9장에는 명을 쫓아 명하신 대로 이렇게 계속 그러한 규절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 그 안에 광야 생활도 명령대로 움직이는 생활인데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생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우리 8절에 보면 그 노아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모세나 이런 여러 그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고 있죠. 그들의 믿음이 다 뭐냐? 다 약속한 땅을 하늘 본향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며 또 이들은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본향을 찾아갈 때 믿음과 함께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너희가 처음에 빛을 받은 후에 우리도 고난이 있는데 이건 당연한 거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선진들은 이러한 고난과 핍박과 이러한 환난과 이런 것들을 뭐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큰 보화가 있고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결국 우리가 영혼을 끝까지 인내로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자체는 세상이 우리를 넘볼 수 없고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능력 있는 믿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믿음 있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순간순간 무너지는 자들 보면요. 너무 답답한 거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를 내줬는데도 세상에 속하여 악에 속하여 아직도 이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때로는 교회를 그 고개를 갸우뚱할 만큼 그 사람을 다시 볼 만큼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할 정도로 믿음에 대해서 투소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약속을 따라 가는 거야. 그런데 네가 뒤로 가면 벌써 침륜에 빠진 거다. 벌써 죽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은 절대로 침륜에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오직 믿음을 기뻐하시는데 이 믿음으로 사는 자가 누구냐? 그게 의인이다. 왜냐하면 믿음과 함께 행함, 명을 쫓아서 명하신 대로 명령을 따라 말씀대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물속에서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그게 아니에요.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그때로부터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날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선한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속에서만 다들 나왔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지를 않아요. 매일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빌립보서에서는 이러한 생활을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첫째 발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상을 준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우리는 첫째 발을 향하여 달려간다.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걸 또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생활은 이렇게 하나님의 의롭다 할 만큼 그 믿음과 행함과 그 약속이 하나가 돼서 지금 계속 약속한 곳 하나님의 나라로 전진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야 너희를 위한 처소를 준비하고 때가 되면 내가 오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는 잠시 후면 오시리가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뭐죠? 우리의 처소가 거의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오늘 밤 다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오늘 밤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요. 언젠가는 오신다 이렇게 막연하게 지금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가장 게으르고 악하고 나태하게 자기 일 먼저 하지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말씀을 먼저 삼지를 않아요. 그 나라 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신앙은요. 나 영혼을 끝까지 구원하는 믿음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 곧 그의 약속 그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오늘 사는 우리의 삶도 실패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낱낱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이나 4장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이 오늘이란 날 동안에 너에게 말씀하시거든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아라. 악심을 품고 하나님께서 떨어지려고 믿지 않은 악심으로 살지 말아라. 우리에게 계속 성령께서 경고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 가장 의로우신 분이죠. 주인이시기 때문에 또 왜 의가 되시는가 하면 그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의가 되는 거예요. 그 의를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의가 없지요. 온 세상이 죄악 속에 온 인류가 죄악 속에 죽기를 두려워하여 마귀의 손에 잡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의에 대한 약속 그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이라 이거예요.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의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도 그 의를 전파하고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구약 성경도 있고 신약도 있어요. 그러나 구약의 말씀은 의라고 안 그래요. 왜냐하면 그 의는 불완전한 의. 그래서 예수의 피로 완성돼야 될 그 의에 대한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였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은 바로 의로우신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왜 듣냐 그랬더니 이는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라 너희는 모세의 말도 엘리야의 말도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말을 들어라 저의 말 바로 그 믿음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죠? 구원이 되어주고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업이고 말씀이 유업이고 말씀이 축복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으니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기업도 없는 것이고 구원도 없는 것이고 믿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그들을 모아놨어요. 반드시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완전히 홍해를 건너 나온 자들을 구별하셔서 광야에 성소를 세우시고 그 안에 바로 의라는 이름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궤, 법궤, 의의 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법궤를 중심으로 이제 그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갈 때 반드시 그들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어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에겐 사인이에요. 그들이 옮겨주면 같이 따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으면 그대로 그 있는 날까지 그냥 가만히 머물고 있는 거예요. 마치 백부장의 믿음과 같지요. 자, 내게도 종이 있어 내가 저에게 명령하여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도 뭐 우리 그 종이 있는 집에 가실 필요가 없이 저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곧 명령만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라고요?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행진할 때는 바로 구름기둥도 불기둥도 약속이요, 이 법궤도 약속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 다음에 광야에 짓는 성소도 말씀대로 다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광야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를 따라가다가 이제 뒤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그냥 먹는 것도 시원찮은데, 재미도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애굽에서 있었던 때가 얼마나 정력에 좋은 것도 먹고 얼마나 우리 생활이 재밌었고, 도대체 여기는 고기도 없고 너무 답답하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그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을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5절 이하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가 무엇이라고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넌 죽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네가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기업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권세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무엇을 훈련시키셔요? 순종하는 법을 순종시키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살아있는다, 살아남는다,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게 너의 길이다. 그러니까 광야는 딱 한 길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길. 어디까지? 말씀이 있는 곳까지. 그래서 마침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함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결국 불순종은 사망이요, 그건 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뒤집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오늘 믿음이 뭐냐?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야. 그 말씀이 누구시죠?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곧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가 함께 계셨으니, 말씀과 함께 계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 우리에게 무엇이 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체가 뒤로 물러가는 침륜이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사망이다, 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벌써 5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잠깐 뒤돌아봐야 돼요. 과연 4개월 동안 내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으로 계속 말씀을 따라 가고 있느냐? 이제는 우리 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죠. 성령의 불꽃 같은 그 눈동자로 우리를 감시하시고 탄식하시고 또 우리를 권면하셔서 바로 우리의 그 영원히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생명을 얻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성령을 근심케 하고 바로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속이고 산다면, 성령으로 살지 않고 있다면 역시 우리 모두 세상에서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뒤로 물러가는 침륜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뒤로 물러가는 것이 왜 침륜이냐? 우리 성경에 곳곳에 뒤로 돌아간 자들, 곧 다시 이 세상을 그리워한 자들에 대해서 그 결말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어요. 가장 먼저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그 사실을 여러분들 창세기 19장 26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 바로 38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의를 따라 말씀 따라 계속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지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뒤로 물러가고 있는 것은 이미 침륜이다, 이미 멸망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미 믿음을 가진 자 중에 믿음이 파손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하면 믿음의 방주, 노아의 방주 그러죠. 이 방주가 든든하지 못해서 방주가 다 깨어져 버렸어요. 파손이 되면 이 세상 사망과 이 흉흉한 이 모든 어둠의 강물 속에
다 떠내려가고 맙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우리 62절에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몇몇 사람들이 예수께로 옵니다. 저희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장사하고 계십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넌 날 따르라. 굉장히 혹독한 말씀이죠. 굉장히 큰 고난이에요. 어떤 자는 우리 가족들하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넌 날 따르라 하고 그것도 인사도 못하고 바로 주를 따르게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우리가 선택하려면 반드시 이 땅에서 내가 본토와 친척과 이런 혈연과의 관계 속에 고난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9장 16절에서 23절까지도 바로 이 애굽으로 뒤돌아가려고 하는 자들 곧 이것이 불순종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뭘 보시는가? 다른 거 안 봐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시고 믿음으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의롭다 하지 않겠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무엇이 의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으니 행함이 없으면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하박국 2장 4절에 보시면 거기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자체가 순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옛밖에 없었느니라. 아멘밖에 없었대요. 아니오가 없어요. 아니오가 없는 게 믿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믿음을 그는 또 다 행함으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이 약속을 다 이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죠. 그 믿음의 주인. 근데 오늘날 믿음이 다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믿음은 성경과 다른 믿음이에요. 침륜에 빠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내 믿음의 주인은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믿는 도리이시다. 사도이시다. 대제사장이시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이거는 하고 저거는 안 하고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율법의 1.1획도 빼놓을 수 없다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이 곧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가 오시는 이유는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곧 믿음을 가진 자, 의롭다 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만 데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신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자를 데려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 속지 마세요. 교회 다니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 이상한 그 교리에 속지 마시고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따라가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달려가셔야 돼요. 잠깐 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치 아니하시리라. 그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요? 믿음, 주님이 보시는 믿음. 바로 무슨 믿음? 이만한 믿음, 백부장 같은 믿음, 말씀대로 죽고 사는 바로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네가 하나님께 붙어 살면 생명을 얻는다 하는 말씀이 신명기서에 있어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붙어 사는 거 절대로 그 헛일 아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바로 오실 이가 오셔서 우리가 바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나와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네 믿음 내가 찾는 믿음이네. 합격되어야 되고 그 믿음은 뭐를 또 우리가 기대한다고 그랬죠? 상 주심을 바라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상을 줄 것이요. 우리 계시록 22장 1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지난 4개월 동안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지금 받을 상이 있습니까? 아니면 매만 잔뜩 벌어놓고 있습니까? 매도 주신다는 걸, 벌도 주신다는 걸 성경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와서 상 받을 자도 있고 내가 와서 벌을 받고 매를 맞고 쫓겨날 자도 있고 예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음에 너한테 찾아갈 때 내가 상을 갖고 가랴 매를 갖고 가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내게 주신 시간은 오늘로 끝입니다. 내일이라는 소망이 없어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상 받을 준비를 하며 오늘도 먼저 그 나라 의를 향하여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 곧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곳, 내 처소가 준비되어져 다시 오실 그를 바라보며 그가 나를 영접하러 오시는 그 날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니 그 날이 결코 내게서 지나가지 않도록 그 날의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너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하는데 믿는 도리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3장에 말씀하시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믿는 도리를 무엇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는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보여주셨어요.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기록을 초월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를 아십니까? 말씀을 계속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 계명을 계속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도 3번이나 예수께서 기록됐을 때 결국 3번째 기록됐을 때 할 때는 마귀가 물러가니라. 그리고 천사가 나와 쏙들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또 우리 35절까지는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는 모이기를 힘써라 그랬어요. 이 모이기가 잘 안 되는 사람, 아직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라는 뜻이 뭐죠? 불러서 모으신 곳이에요. 애굽에서 불렀어요. 홍해를 건너왔어요. 모으신 곳이 광야 교회예요. 여기에 모여있지 않으면 당신은 아직 애굽에 남아있는 자예요. 애굽에 남아있으면 당신은 언젠가 마귀에게 잡힐 자라는 바로 이 무서운 사실을 여러분은 깨달으셔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꼭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모임이 있는 날 빠지는 거, 그 정상 아닙니다. 비정상입니다. 성경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이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속히 오신다. 그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그러한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지키려면 여러 가지 고난이 있으나 모든 고난과 모든 시험 속에 죽도록 충성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위해서 살면, 영생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본토와 친척과 이 모든 가족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고 먼저 그의 나라라. 그런데 반드시 이러한 자들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배로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핍박과 겸하여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면서 영생이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러 들어가는 것 같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성령은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조롱도 있고 욕도 있고 매맞음도 있고, 그러나 이것이 크면 클수록 기뻐하고 너희에게 하늘에 상급이 있으니,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히브리서 10장 우리 17절에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또 우리가 함께 살아요. 성령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예요. 또 주의 또 일꾼들도 여러분을 인도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 인도하는 자들을 마음을 기쁘게 즐겁게 하고 따라와야 돼요. 그 인도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죄진 것에 대해서 내 죄인 모양 회개하고 그 심령을 위해서 심히도 걱정하고 근심하며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생활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이왕 영적 생활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수를 기쁘시게, 성령을 기쁘시게, 교회를 기쁘게, 교회의 모든 일꾼들을 기쁘게, 또 자기 영혼도 기쁘게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에게 향한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결국 기도하지 않으므로 뒤로 물러가는 침륜에 빠지고 믿음에서 갈라져 그 시험과 그 모든 거짓된 애굽에 다시 들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두려워야 될 게 무엇인가? 교회에 꼭 있어요. 100%다 은혜 받지 않아요. 100%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양과 염소가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교회 다녀도 지옥 갈 자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서 그 자가 누군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쓴뿌리가 난 자들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삶 속에 쓴뿌리가 나지 않고 은혜의 뿌리가 든든해지고 진리의 뿌리가 든든해지고 이하면 교회의 굳건한 그 터에 세워진 성전 기둥들이 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마지막 날에 오셔서 상을 주실 것이고 바로 그 믿음 인정하시고 믿음의 신부로 너와 여러분을 택하여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죽은 다음에 너 혼자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반드시 그날에는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고 결국 하늘에 들어가는 거는 자기 의지로 되지 않고 누구의 의지로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믿는 도리에 소망을 굳게 하시고 잠시 후면 오실 이가 속히 오시리. 모이기를 힘싸하며 은혜의 뿌리를 내리며 믿음을 기쁘시게 하고 의롭다 인정받고 그 의가 모든 보좌의 기초예요. 이 의가 분명할 때 나를 괴롭히던 불의한 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며 병이 떠나가며 죄사함 얻고 의롭다 하신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믿음과 의는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행복이라는 걸 우리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영적 생활 아닙니다. 다들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요. 감히 원수가 손도 못 대고 또 우리를 돕는 수정드는 천군 천사가 늘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복종하며 사는 삶 속에 너희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더해주지. 약속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고 끝까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하며 마지막 날에 자리다 칭찬받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상 받는 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이 마음과 생각이 항상 병드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으로 뒤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세상을 보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계신 다시 오실 예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도록 우리 예수여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